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3번째 주 다윗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다윗과 사울의 반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일라라는 것은 헤브론으로부터 약 13km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짓는 그런 농사를 하는 지역인데, 이 농사를 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 추수를 하고 나면 이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의 곡식을 탈취해 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렇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왕한테 가는 겁니다. 왕. 그런데 그 일을 다윗에게 지금 와서 사람들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왕이라는 타이틀은 지금 사울에겠지만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왕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직분은 없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직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명문과 그런 직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2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오니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의 손에서 겨우 피해가지고 이 유다 땅에 있는 여기 있는 것도 지금 겨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고 이 다윗과 그 군인들은 그일라로 가서 큰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에 이제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순환. 예.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몸이 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더 안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체중이 자꾸만 불기 시작하고, 그러면 더 움직이기 싫고, 그러다 보면 더 몸이 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돼서 몸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나빠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좀 뭔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고, 그래서 뭐 안 하게 되고 더 하기 싫게 되고, 이래서 점점 되면 이 신앙, 조금 있는 신앙도, 믿음도 자꾸 없어져서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 악순환 속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런 형편인 것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저렇 막 쫓아다니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라. 네가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하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처박혀서 어떤 면에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점점점 악순환 속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그 신앙의 악순환을 벗어나서 새로운 선순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몸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럼 점점점 움직이는 것이 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믿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한 발짝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나아져서 순종이 더 쉬워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신앙의 이런 악순환 속에, 우리 모든 악순환 속에 있다면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23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구해준 이 다윗을 고자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하면 우리가 또 이 사울의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배신을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아픈 일을 또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음들 속에서 한 번 순종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려움도 또 다른 문제도 계속 우리가 오게 됩니다. 그런 한 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다윗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었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았는데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왕으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다윗을 점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온전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가 했는데도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셨듯이, 그리고 그를 온전한 왕이 되도록 세워가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엉뚱한 소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 속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로 많이 보내주지 않으셨지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또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 그들을 잘 품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선순환에 들어가는 이 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정들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